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수요 성경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과 만나게 됨을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참석한 또 이렇게 같이 만날 수 있는 여러분들 가정에 또 삶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주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쳐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목사에 대해서, 목사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해야 된다라고 하는 주제로 이 수요 성경 강좌를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목사의 사명은 무엇이고 또 목사와 성도들과의 관계는 무엇인지 우리가 같이 이 시간 나누는 시간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목사를 세우셔서 목회를 하게 하시고 또 그 목회는 정말 무엇일까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기에 이 시간 우리가 올바른 목사의 사명, 또 목사님은 어떤 역할을 하는가를 우리가 잘 배우셔서 우리가 목사님을 통해서 또 배우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잘 누림으로 복된 신앙생활을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시대의 역사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한 지도자, 한 사람의 이러한 역사로서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끌어 가신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또 배울 수 있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킨 하나님의 역사, 다윗, 엘리야, 예레미야, 신약에서도 보면 또한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 또한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받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사도 바울, 이런 모든 사람들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보면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셨느냐, 사람을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죄를 감당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참 이 시대가 안타까운 모습은 한국 교회와 한국 사회는 은근히 이 지도자들의 권위를 많이 끌어내립니다. 학교에서는 교사의 권위가 많이 실추되었고, 또 대통령의 권위도 또 너나 나나 다 똑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섬김의 사명,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또 아름다운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건 매우 중요한데, 그 권위, 디그니티,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없애버린다면 아마 이 모습은 서로 간의 존중이나 이런 것들은 사라지게 되겠죠. 우리가 최소한의 존중, 또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섬김의 삶을 위해서는요,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역할, 또한 지도자에게 배우는 사람들은 배우는 사람들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건 지도자를 존중하는 백성은 흥하였고, 그러나 지도자를 무시하고 업신여긴 민족은 패망하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정치 세계만이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게 성도들은 신앙생활할 때 교회 지도자와의 관계성, 또 목사님으로부터의 관계성, 서로 배우고 훈련받는 그런 관계성이 제대로 유지될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 목사가 어떤 일을 감당하는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럼 목사는 누굴까요? 첫째로는 목사는 하나님이 세우신 사역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기에 목사는 주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죠. 교회가 세운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제가 목사로서 또한 연회에서 안수를 받고 또 목사가 되었습니다. 또 교회에서 또 장로님들도 세우고 또 권사님들 세우고 그런 일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제가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그 사명을 주셨다는 것이죠.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명, 장로는 장로로서의 사명, 권사는 권사로서, 집사는 집사로서, 성도는 성도로서의 사명이 다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세우셨을까? 그럼 주님께서 이 목자의 사명인데 이 목양의 사명을 주신 이유가 뭘까? 맡겨준 양떼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우리 성도들을 또 예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지만 우리가 성도들을 올바로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자녀 되었다, 그게 끝이 아닌 거죠.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아이가 어렸을 때 또 유아기적, 또 유치원, 또한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가면 장성합니다. 성장을 하죠. 그럼 그에 맞게 교육을 받고 또 여러 가지 배워서 자기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우리가 보면 성인이 되어서도 부모님 곁을 떠나지 못하고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 어덜트 차일드라고 하는데 그런 모습 되면 안 되잖아요. 장성하면 스스로 생활할 줄 알고 스스로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것이 배움이고 교육이죠. 그러기 위해서 세상은 뭐 선생님 아니면 대학, 교수님 이런 분들을 해서 배우게 하시죠. 또 어른들 통해서 배우게 하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가 예수 믿은 어린아이의 신앙을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목사가 여러분들을 올바로 가르치고 지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이 목양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목동이 있었죠. 그리고 양들을 키웠습니다. 유목민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가나안 땅에서 정착을 했지만 목동들이 어떻게 했냐면 양들을 올바로 푸른 초장으로 이끌고 잘 인도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목사는 목양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양들을 올바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올바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어떤 사명이냐? 물론 우리가 목사의 사명은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이 다 대제사장.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그 사명을 감당했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사명을 제자들에게 주었고 제자들이 또 일꾼들, 초대교회 7지사를 세우고 사명자들을 세워서 계속해서 이 목양의 개념들이 지금까지 전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면 어떻게 했냐. 우리가 이것을 정확히 알면 처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물론 구약 시대는 특별한 지위를 가진 제사장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의 문제를 짊어지고 나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하게 구별된 자로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권리와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6세기 이제 종교개혁자들은 만인 제사장론을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하신 후에는 더 이상 사제나 목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라고 외쳤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를 믿으면 누구나 다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는 무엇이냐? 주님이 몸된 교회에서 양들을 돌보며 가르치라고 세운 선생이고 지도자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주님의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해서도 안 되고 주님 행세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말씀합니다. 사역자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되었다.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 우리 하나라 중학교 제가 담임 목사지만 여기에 오게 된 계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왔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이리로 인도하셔서 여기 하나라 중학교에 담임 목사로 세운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불러서 우리가 세우신 분이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분이시다. 이것을 알고 내가 그대로 배운 대로 행하고 목사는 또 그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목회를 해야 되고 이제 설교를 해야 되고 성도들을 잘 가르치고 훈련시켜야 되겠죠. 그러나 성도들도 그것을 배우고 그대로 잘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대하시고 믿음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사는 영적 지도자예요. 이 말은 목사는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가 있어요. 저에게도 아버지 어머니가 있지만 우리가 육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있는데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가 누구냐? 우리가 얘기하는 영적인 아버지 어머니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겠죠. 예수님이시겠죠. 그러나 교회 내에서 영적인 아버지 역할을 누가 해야 되느냐? 목사가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아버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올바로 치리하고 가르쳐야 될 책임이 목사에게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들을 알아주라.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를 알아주라 라고 했어요. 가장 귀히 여기라고 했어요. 그리고 순종하고 복종하라 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은요,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경성하는 자라는 거예요. 경성이 뭐냐 하면 깨어있는 자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아버지로서 여러분들이 올바로 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영적으로 세상의 유혹시험에 넘어가지 않도록 가르치도록 배운 자가 누구냐? 바로 목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목사가 감당하는 거죠.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많은 성도들이 착각을 해요. 목사는 단순히 그냥 설교만 하는 사람 착각해요.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요, 장로님들이 목사에게 이런 요구를 해요. 목사님, 교회 일은 다른 거 관여하지 마세요. 그냥 목사님은 설교만 하세요. 그렇게 하는 데도 있어요.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대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 말은 사도행전 6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서 나온 말을 잘못 해석한 거예요. 초대교회에 교인들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교회 행정적인 일, 재정관리 등 일이 많아지게 되어서 사도들이 이 일에 매달리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말씀을 제대로 선포할 수 없고 정말 여러 가지 일을 하다 보니까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볼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더 중요한 일을 못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사역을 나눠줬죠. 7지사를 세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들이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그러면 다 우리는 말씀만 하고 기도만 하겠다, 당신들이 알아서 하십시오가 아니라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가르치겠습니다. 그 가르침 배운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이끌어가는 아름다운 교회의 자녀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해 준 거거든요. 그러나 이것은 그 일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위임해 줬을 뿐이에요. 그러기에 목사는 교회 전반에 걸친 모든 것을 감독하고 관리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는 단순히 설교만 하면 되는 생각은 정말 틀린 생각이죠. 교회 모든 사역에 관리하고 감독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신앙생활 제대로 하셔야 됩니다. 예배생활, 또 헌금생활 이런 부분들을 가르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올바로 믿음생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복을 누리잖아요. 그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들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그냥 내 맘대로 방임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보면 목양이라고 하는 것처럼 양들을 그냥 알아서 들에 풀어놓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이 목자는 양들을 보호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제대로 인도하고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는 올바른 목양의 개념으로 쉴만한 물가 또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훈련시키고 가르치고 때로는 야단을 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 사명을 목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자란 다른 말로 한다면 신앙 전문가라고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되려면 신학을 공부해야 돼요. 저도 보면 신학을 이제 91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대학원까지 대학 4년, 대학원 2년, 6년 동안 신학 과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목사 한 수 받기 위해서 1년의 서리 과정, 2년의 준회원, 3년의 또 과정을 이제 이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까지 많은 과정들을 이수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목회 전문적인 것을 저는 배웠어요. 그러게 교회를 섬기는 일에서도 목사는 전문가임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돼요. 현대사회는 자꾸 전문화되고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병원에 가면 심장병 그러면 내과가 다르고 수술하면 외과가 다르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보면 병원도 보면 다 구별되어 있어요. 심장 내과, 여러 가지 혈관 내과, 다양한 이제 분야들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서로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합니다. 그래서 보면 목회는 목사가 하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은 목회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직분을 주셨음을 잘 아시고 그 직분에 맞는 일을 잘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로지 우리가 여러분들이 목사는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는 자의 삶을 살고 여러분들도 목사를 잘 섬기는 일로 살면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흥시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영혼 문제죠. 그러니 육신의 의사보다도 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분에 책임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목사를 세운 거죠.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내 몸의 건강검진을 하듯이 교회에 와서 여러분들이 영적인 건강검진을 해서 내가 이게 부족하구나, 내가 이런 것이 더 필요하구나, 이것을 배워서 올바로 건강한 영적인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는 분이 목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목사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사람입니다. 대다수 목사님들이 열악한 조건 속에서 복음도 전하고 힘들게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은 무엇을 하느냐? 여러분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에베소서에서 보면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그 목회가 어떤 사명이고 목사는 어떤 일을 해야 되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하는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목사의 사역은 세 가지예요. 첫째,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둘째, 봉사일을 하게 하고, 셋째,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무슨 뜻이냐? 성도를 온전케 한다는 것은요, 성도 개개인의 구원을 완성하고 성숙케 한다는 것입니다. 봉사일을 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이 그에게 맡겨진 임무, 즉 성도가 지체로서의 사명을 다하게 일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는 사역이 목사의 사역입니다. 여기 온전하게 한다는 뜻이 무엇이냐면 퍼펙트, 완벽하다 이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세상 사람 중에 완벽한 자는 없습니다. 그럼 무엇일까요? 온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사는 이런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면 목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이가 많아서 목사를 존경하는가요? 학벌이 좋아서 설교를 듣는가요? 경력이 화려해서요? 인물이 잘나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이기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복음적인 지도자이기에 여러분들이 목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상의 모든 가치 기준으로 목사를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종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십시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의 주제처럼 목사가 즐거움으로 일할 수 있도록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목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가까이 서려고 기도와 말씀으로 노력을 해야 되고 성도 앞에 가까이 가려고 신방과 상담도 합니다. 약한 성도나 병자 앞에서 가까이 서려고 교제에 힘쓰기도 합니다. 두 번째는 목사의 여러 가지 사명이 있어요. 구약시대와 달리 지금의 목사에게도 여러 가지 사명이 있는데 제사장, 목자, 교사, 전도자, 상담자, 행정가, 신방자 이 모든 것이 다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러므로 목사는 어느 한쪽에 얽매이면 바른 목회를 할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도움의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제자의 사명으로 같이 도우는 이러한 제자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초대교회가 7시사를 세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직분은 그 직분에 맞는 역할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세상 권세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하고 교파나 교권에도 얽매이지 말아야 되고 특정 교인에게도 얽매이지 말고 오직 성령과 말씀과 사명감으로 사로잡혀야만 합니다. 이는 전도자가 어느 한쪽에 구속을 받게 되면 그가 가진 진리가 굽어지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목사는 여러 가지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냐? 영력, 지력, 행정력, 흡인력, 판단력이 있습니다. 성도는 목사의 무기를 위해서 열심히 공급하기 위해서 도우셔야 돼요. 아론과 홀처럼 기도로 도우셔야 됩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물질로 도우셔야 돼요. 갈라디아 교회처럼 사랑으로 도우셔야 됩니다. 초대교회처럼 순종으로 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제대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뒤에서 도와주고 여러분들 도와주는 것보다 목사님의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잘 감당하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위로의 말로 도와야 합니다. 목사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설교자, 신방자, 행정가로서의 목사를 이해하고 목사의 가정과 경제생활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협조하고
하나님의 대언자로서의 권위와 또한 계속 공부하는 목사임을 이해하며 지도하기 위한 고충도 이해하셔야 돼요. 네 번째, 목사의 설교와 행정도 이해해야 합니다. 회개와 은혜 운동을 일으켜 하나님과 만나게 해주는 중개자 역할을 하고요. 완전 사죄함을 받게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비전을 주어야 합니다. 목사는 전 가족을 동원하여 24시간 뛰어야 하는 고충도 있어요. 봉사자를 지도하는 고충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세상은 대가를 받으면서 봉사하나 교회는 헌금하면서 따라가는 지도하는 데 또 고충도 있습니다. 교회는 피지도자가 동일하지 않아요. 나이와 지식 수준과 생활 수준이 동일하지 않은 고충도 있어요. 목사는 설교한 대로 살아야 되고 계속 공부해야 하는 고충도 있습니다. 다섯 번째, 목사는 양들이 당면한 위기를 모두 경험합니다. 하루 동안 목사 활동을 보면 아침에 생일이나 백일잔치에 참여하고 산모를 방문하고 초신자를 양육하고 자녀들의 진학과 직업과 결혼을 의논하고 결혼 주례와 신혼 가정을 찾아 축복하고 병자와 병원을 방문하며 세례를 집행하며 상담을 하고 죽어가는 성도의 유언을 들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로 보내는 것이 이제 목사가 다 경험하는 거죠. 그러므로 결론을 내면 목사는 여러분들이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이다라는 것을 알고 목사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목사를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하나중학교에 보낸 귀한 사명자다임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맡은 역할을 제일 잘 감당할 때 목사는 목사로서의 역할,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고 여러분들의 삶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기뻐하는 삶이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이 여러분 가정과 일터에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잘 사역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위치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내가 오늘도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될 일이 무엇일까를 잘 생각해 보세요. 아마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내가 또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 이 직분이 있을 때 내가 이 직분자로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를 항상 생각하시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신앙생활 하십시오. 대들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역할을 하지 마십시오. 또 목사에게 대들고 목사가 내 마음대로 해야 되는 것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종임을 믿고 목사도 목사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뒤에서 서포터하고 또 목사도 여러분들 제대로 양육하고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때 그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부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꿈꾸고 희망하고 있어요. 저도 제대로 여러분들을 양육하고 훈련시키는 과정을 계속해 나갈 것입니다. 2020년도 이제 몇 주 안 남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도가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 금방 지나갔어요. 고난과 두려움과 걱정 가운데 지나간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하셔서 분명히 2021년도에는 더 큰 은혜와 복이 임할 줄 저는 기대합니다. 여러분들도 기대하십시오. 지금은 힘들고 어려운 시기죠. 코로나가 계속 또 확산돼가는 시기이죠.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께서 강력한 하나님은 이 모든 것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 확장되게 하실 거예요. 분명히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하게 되는 거죠.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맞서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넘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종 목사로서의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같이 나눴습니다. 우리 하나로 중앙교회를 위해서 목사인 저를 세우셨고 또한 저도 목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그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최선 다하게 하시고 또한 성도는 성도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므로 정말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로서의 목사의 역할 또한 그 안에서 양육받는 성도의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요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의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라인으로 우리 함께한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